달란트 비유와 성실한 삶,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2절. 그런데 이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아멘. 왜 달란트 비유와 성실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7장 이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먼저 화두에 던지느냐?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막연한 그냥 열심으로 땀 흘리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선과 악, 그 죄와 또 구원함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 방향이 잘못 제시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늘 갈등과 싸움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 안에서 이탈되는 그런 결과들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깨닫고 고백한 이 내용은 사실 오늘 이 순간에도 제 자신도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날마다 저는 실패해요. 날마다 무너져요. 혹여나 이러므로 인해서 내 자신이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 이것은요, 믿음이 없는 의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솔직히 고백한 것이 너무나 저는 공감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할 텐데 행여나 지켜내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죠. 이건 매 순간 일어나는 죄성에서 오는 제 자신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교회에 다님으로써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더 많은 공격, 더 많은 어려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감정은 사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앞에 서서 이끈다는 의미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이분처럼 내가 절대적이지는 않더라도 뭐 한 10%라도 많은 부분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삶을 사는 우리의 현장 속에, 환경 속에 끊임없이 이 죄성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안에는 마지막 말씀처럼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나는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저는 100%는 아니더라도 솔직히 정말 매일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마음으로 인해서 본의 아닌 이 갈등이 여러분이 뭔가 선택해 나가는, 즉 자유의지에 반드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일에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 성실한 땀과 부지런한 자기관리가 신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함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종말 교훈이라고들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가장 쉽게 사람들의 현실감 있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아서 그냥 손을 놓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게 그 시간 안에 맡겨진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결과가, 그것을 우리는 쉽게 열매를 맺는다 하죠. 농부가 사과를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중에 가을이 돼서 분명히 사과가 나야 그게 농사를 잘 지은 거지. 열심히 했는데 가을이 돼도 사과 열매가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열매가 맺히도록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 신앙의 문제죠. 바로 두 번째가 바로 일상에서 주어진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달란트의 의미가 뭐냐? 원어적 해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핵심이 뭔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은 종들의 무엇을 따라? 능력을 따라. 자, 능력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삶에 하나님이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기준이 내려와서 많고 적음에 대한 양으로 자꾸 따지기 시작하니까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보다 양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내게 지금 오늘 주어진 것이 나의 달란트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숫자상으로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어떤 사람은 100이고 난 1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만만 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또한 오늘 믿음의 측면에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먼저 기초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 시작.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있는 만큼만 성실하게 살면 일단은 우리가 모두 고민하는 평안이 뺏기지 않아요. 욕심이 사라집니다. 건강해져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핵심 뭐예요? 달란트를 여러분들 이 비유를 항상 들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게 맞는 능력대로 주셨구나. 비교하지 말자. 이게 중요합니다. 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그만큼밖에 안 돼? 거꾸로. 나는 왜 요만큼밖에 안 주세요? 제 사람 많이 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5개를 주고 두 개를 주고 하나를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달란트가 뭐냐? 여러분들 뭐 여러 번 제가 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달란트, 그 탤런트라고도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또 이 개념이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 그러는 거저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가질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셨다. 오늘날 이걸 우리는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원어에서 보면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미국은 뭘 써요? 파운드를 쓰죠? 한국은 킬로그램을 쓰죠? 똑같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 이 달란트는 무게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 정도인데 한 달란트가 75파운드입니다. 적지 않죠. 한국으로 따지면 34kg예요. 1달란트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한 거죠. 자, 당시에 한 사람 하루 일당을 어떻게 불렀냐면 데나리온이라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한 달란트가 6,0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6년 6개월치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임금을 받은 거예요, 벌써. 한 사람이 16년 6개월을 살 정도의 임금을 한 번에 주신 거야.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년입니까? 이게 보통 양이 아니죠,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에 볼 때 한 달란트니까 뭐 그냥 동전 하나 주셨나? 그게 아니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에 200불입니다. 200달러입니다. 200달러. 여러분 일당 어떻게 되세요? 하루에 200달러 받습니까? 그 당시 가치로 하면 200달러. 이거를 16년 대략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20만 불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한테 한꺼번에 봉투에다 넣기 어려우니까 가방에 넣겠지. 예를 들자. 120만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양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믿고 이만큼을 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한테 120만 불 줄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 좀 남겨놔.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요즘 가뜩이나 대출 받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10만 불 하나 20만 불 받는 것도 힘든데 120만 불을 한 번에 주셨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런 깊이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돼요. 그 무게가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타는 차 타이어 하나 정도 무게보다는 더 나갈 수 있죠. 여자분들은 힘들어 못 들어요, 그거. 거기 기술자들도 힘드니까 굴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들도 겨우 들어요. 몇 걸음 가질 못해. TV 55인치 정도 되는 걸 드는 거야. 무게가. 혼자 들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그 무거운 거를, 그 양을, 금이나 은 덩어리가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75파운드짜리 금 덩어리면 얼마예요? 요즘 가치로 따지면. 세상에 그걸 줬어요. 정리가 되시죠?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야. 그냥 조금 준 게 아니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신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믿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달란트를. 왜? 먹고 살게 해주신 거야.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은혜.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달란트는 단순히 재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룩한 뜻과 계획의 도구다, 도구다. 왜? 살면서 힘들면 안 되잖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주신 거예요.
툴을 주신 거예요, 툴을. 그러니까 투덜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120만 불 손에 쥘 수 있습니까? 이 정도의 가치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나는 내 손에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통찰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C.S. 루이스도 이걸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결국 그분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요. 그냥 주고 알아서 쓰라 그러면 흥청망청 하나님 등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라 하니까 그건 나머지 갖고 네가 살면서도 풍성히 쓰고, 그러면 목표가 있고, 그렇죠? 정해진 어떤 분명함이 있으니까 그걸 열심으로 땀 흘려서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믿음도 지키고 삶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고 남 따라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리어 그 시간에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더 명확하게 해 주시옵소서. 답이 없는 게 아니라 건전한 삶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지금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남겨야지. 아이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 있고 이래? 이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죠. 너 이상하다. 내가 120만 불의 가치를 줬는데 너는 왜 없다 그러냐? 너 평생 그거 만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작아 보여도 우리가 충성된 종이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영원히 나와 천국에 이루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달란트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맡겼다, 주인이 맡겼다, 이걸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이게 원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전적으로 넘겨줬다, 위임했다. 뭘 믿는다고 주셨습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대신에 이제 너의 자유의지와 책임이 따르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것, 도대체 뭐가 있어야 뭘 줬다 맞다, 뭐 통장에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남다른 재능을 주셨고 또 필요한 물질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정리가 돼야 내 삶이 하루하루 성실할 수가 있어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실한 종과 게으른 종의 차이가 뭘까?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 5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5 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 달란트를 받은 종도 2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의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어떤 사람이 제일 지혜롭습니까?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기도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있죠? 아, 이 정도면 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120만 불 받은 사람도 일 안 해도 되지만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더 그래요. 그냥 딱 은행에 쟁겨놓고 주식도 해가면서 뒷짐 딱 지고 있으면 그냥 사는데 이 5 달란트 받은 사람부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받자마자 얼른 가서 해요, 여러분. 아멘?
계산해보고 이 정도, 이게 아니에요. 예, 주셨군요. 하나님 뜻이 있군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얼른 가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랬다가 아니라 얼른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5달란트를 남겼다. 더도 말고 더도 말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왜 바쁘게 보내시게 했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죠. 아멘?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딴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늘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거와 같은 얘기예요. 매일 똑같이 출근하죠. 같은 일 하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건. 17절에 마찬가지로 누구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상하게 4가 빠져 있어요. 그죠?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1달란트 그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서 그곳에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보세요. 숨겼다예요. 숨겼다. 위험한 얘기죠. 내 것은 아닌 건 맞는데 굳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거야. 숨겨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픈해서 열심으로 남기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숨겨놓고 자기가 다른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지,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어거스틴이란 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미루는 것이 죄다. 지체 없이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얼른 가서, 아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많이 주셨지만 이걸 많이 남기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종업원도 많이 써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대기업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흑자처럼 보여도 뒤로 보면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제일 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논리가 그래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었다. 이걸 이제 원어적 측면에서 보면 회피했다, 방치했다, 이거예요. 함부로 대한 거예요, 세상에. 함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말씀의 불순종이죠. C.S. 루이스도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경고해요. 게으름은 단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에 대한 그 기회를 버리는 거다. 즉 영생의 기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곧바로, 이 곧바로란 말, 즉시 지체 없이 하지 않았다, 이 뜻이 복음서에는 여러 군데 같은 어근으로 써요. 그 뜻이 정확히 뭐냐면 부지런하다는 건 요령을 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패턴과 속도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눈 감았다 뜨면 10년입니다. 또 눈 감았다 뜨면 20년이에요, 여러분. 시간 금방 가요. 나중에는 할 수
하고 싶어요? 그거 다 못해요.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도 늦었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숨겼다, 은폐했다, 감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요. 그냥 회피한 거예요. 미룬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죄성을 이겨내기 위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늘 두려워한 것처럼 이겨내기 위한 거는 부지런히 내 삶을 발전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성장해야 하는 거죠. 그 원재료를 그냥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건 하나님 것임을 잊지 말고 주인이 오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갈림길에 나는 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앙과 이 믿는 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신앙과 내게 맡겨진 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예, 그걸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셈을 하였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게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래요. 5달란트 가진 사람과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서로 불만이 없어요. 맞죠? 맞죠? 그냥 자기가 맡은 거를 했어요. 힘들지만 주신 만큼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이런 말 합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냥 내가 맨 땅에 헤딩한 게 아니라 이미 자본금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는데 다 제공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부지런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고 그 많은 돈을 벌어오라고 하시는 게 앵벌이가 아니라 이미 자본금을 주신 거야. 아멘? 눈에 보여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의 마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요. 단지 어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도 막연한 내가 답답하니까 하소연하는 그게 아니에요. 억지로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각자가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맞죠? 누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와 만족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 직장, 사역, 건강 이 관리를 충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일들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입장에서 그 자원들, 내게 주신 믿음의 자원들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면서 이윤을 남기라는 거지. 내 판단, 내 스타일, 내 감정으로 그걸 해결하면서 이윤을 남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충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받은 은혜의 무게만큼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린다는 의미가 우리가 예배 전에도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내어드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거 뭔가 드린다는 개념하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11조라든지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 주신 자원을 따라 내가 한 주간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땀 흘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제공하신 거잖아. 그 제공한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용하고 활용해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11조나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 비유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드립니다. 이게 11조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내 것을 인정했구나. 그래 작은 것에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인과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게 평안이잖아요. 근데 뭐가 불만이고 뭐가 문제고 맨날 얘기하면 남질 않아요. 열매가 없어. 무슨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마음이 피폐하고 불만하고 기분이 늘 상해 있고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건 열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위험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어떤 영역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일터, 가정, 하루의 모든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성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알 필요가 있죠. 충성. 충성을 제가 원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예요. 충성하면 뭔가 막 열심히 삽을 파고 뭔가 바쁘고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기준이 항상 하나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했다 만족해가지고 이 정도면 된 거야. 하하 기쁘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원어적인 이 충성의 의미라는 거죠. 즉 충성은 단순히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를 받을 만한 믿음의 성품을 가진 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즉 사랑. 어떤 성실한 농부가 있죠.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을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떻게든 열심으로 자기가 가꾸는 그 경작지를 묵묵하게 열심히 했어요. 부지런하게 했어요. 그럼 결과는 여러분 너무 쉽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태풍이 오고 막 비바람이 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플로리다인가 어디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아주 놀라운 영상을 누가 하나 찍었어요. 위에 그 드론으로. 다 물바다인데 집 한 채만 이렇게 담장이 물에 안 잠기고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나 나중에 그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옛날에 거기 홍수가 나갖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대비해가지고 그 벽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2배로 올려놨대요. 그 집만 안 때려가고 물만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집만 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비와 맨날 어째 당신 뭘 어째 나 당신들 뭐 어째 뭐 이렇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된 삶인 거예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 알죠? 120년을 그 방주를 만든다는 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왕따 당할 정도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였고 성실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결국 노아 가족만 남았잖아요. 다 죽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성실하다는 의미,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그냥 단 한 번에 한 방의 결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 변함없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겐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사용하시려면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게 또 단 한 번에 안 돼요. 일단은 좀 표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하면 절대 못 지킵니다. 좀 약간 엉성해도 한 6가지 정도로 나눴다가 이게 몸에 배면 조금씩 촘촘히 늘려가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네. 하나님 다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 안 한다 이거지? 그래, 알아서 해. 책임은 네가 질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게 저는 두려운 거예요, 항상. 지금은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니까 굳이. 그 다음에 건강관리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성인병 안 걸리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삶이 사역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거 또 포함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이거 내가 내 스스로 관리 안 하면 누가 해줍니까? 나중에 돈이 더 드는 건 누가 감당해요? 다.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는 마음 관리예요. 마음 관리. 내게 자꾸 엄습하는 이 게으름이나 낙심, 이 악습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하면 몸에 뱄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는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는 그 음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내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 바보 멍청이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 여러분들 985나 이런 데 새벽에 한번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막 4, 5시에도 차가 아주 그냥 너무 빽빽해요. 다 출근들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은 안 쉬고 싶겠습니까? 안 아파요? 그건 책임감이잖아요. 삶에 대한 자기 책임을 좀 인식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언제까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은 그 원리를 적용시키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신앙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 밤낮 땀 흘려 일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신실한 믿음으로 땀 흘리는 건 하나님 보실 땐 당연하다는 거죠. 19세기에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알 겁니다. 니콜라 파가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콜라 파가닌.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하루 연습을 쉬면 내 자신이 나를 안다. 이틀을 쉬면 평론가들이 알더라. 사흘을 쉬면 듣는 청중이 알더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한가하게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세계급인데 뭐하러,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루를 하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누가 안다고요? 전문가들이 아는 거야. 저 사람 연습이 없네.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테니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하고, 저 사람 저번에하고 다르네? 보면 배가 나와 있어. 살이 쪄 있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야, 다시 슬림해졌어. 운동선수들도 연습이 답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 자신도 지키지만 신앙도 지켜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와 말씀을 게으리하면 먼저 자신이 압니다. 이틀을 안 하면 옆에서 저 같은 전문가가 보면 알아요. 3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죠. 영적 게으름은 하루아침에 믿음을 무너뜨리진 않지만 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멀게 만든다. 이렇게. C.S. 루이스도 얘기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거기에서도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영혼은 서서히 어둠 속에 잠긴다.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절대 남 탓하지 말고 그냥 나부터 성실하게 하세요. 남이 알아주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야. 아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는 왜 이만큼만 주세요 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맡은 일에 능력대로 주신 만큼 성실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게으른 종의 최후는 어땠나? 자, 마지막으로 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으로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씨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어 들인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사람이 쓸모없다는 말 듣는 것 같이 비참한 거 없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행여라도 다른 사람한테 쓸모없는 인간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입장에서. 이 쓸모없다는 말은 가치도 없고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논리가 좋아. 아니, 제가 뭐 잊어먹기를 했습니까? 주신 대로 그대로 돌려드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뻔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놓쳤어요? 놓친 게 아니죠. 이거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거야. 하기 싫었던 거야. 맞죠? 왜? 주인은 처음에 이걸 줄 테니까 너희가 남겨라 하고 가셨잖아.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근데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주신 만큼 제가 뭐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냥 돌려드리는데 말은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 왜요? 이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가 열심히 부지런히 그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가 딴 생각 안 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데 이 사람은 딴 짓을 한 거야. 거짓말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랬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벗어났기 때문에 쓸모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어차피 육신이 죽잖아요. 쓸모없는 저주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거기서 구원으로 건져주신 건데 결국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네가 결국은 그 기회를 다 무시하고 버렸구나. 할 수 없지. 어두운 곳에 던져라.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한 게 자기는 아니까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더라.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더 이상의 구제는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하다는 게 뭐예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뭘 잘못한지 알면서도 숨기고 도리어 주인한테 핑계로 그 책임을 넘기잖아요. 이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책임을 주인한테 넘기죠. 그럼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인 그런 나쁘다는 의미보다도 해롭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한테도 그렇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많은 세월이 지나서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주고 달란트를 줬는데도 네가 안 한 것처럼 네 삶도 다 그랬을 거라는 거죠. 무섭죠. 그러면서 이 두렵다는 말을 자기식으로 한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들킬 것 같은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때를 아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감당 못해요, 이거 나중에.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달란트를 묻은 것은 불성실의 절정이다.
그리고 주인의 신뢰를 거부한 반역이다. 아니, 종이 주인의 말을 거부하는 건 종이 아니죠. C.S. 루이스도 같은 맥락에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삶의 자본금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우리 삶의 환경을 썩히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모욕이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적용할 점은 그렇구나. 맡은 일을 내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루하루 그냥 무디게 맹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 좀 더 집중해 보자. 이거 즉각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아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각 행동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하고 내일. 아니,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이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내일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눈만 뜨면 사건, 사고가 있어갖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증하죠? 따라서 자기 관리를 생활화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정리해드렸지만 시간, 건강, 마음, 재정 이거 부지런히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열매를 위한 그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될까 안 될까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너가 믿음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거저먹기죠, 사실은. 왜? 중요한 건 그냥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이 움직여야 되고, 맞잖아요. 그 시간들을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전제 조건과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있는 모습, 충성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린 작은 순종들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영생함을 얻는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재능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생활, 신앙인, 성도로서 맡은 것에 충성하고 또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땀을 흘려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그냥 방치해서 땅에 묻지 말고 늘 부지런히 성실하게 맡은 바 일에 자신의 일을 잘 지켜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